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도 세상 문화를 다 누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앞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야말로 십자가는 불편한 진실입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하는 자기의 의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혹은 이걸 내가 어떻게 짊어지나 부담스러운 구원의 조건이 십자가인 분이 혹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수준 높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생활, 옛 마음, 그렇죠? 옛 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원죄를 유전받았습니다. 자녀가 10중 8구 부모에게 유전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원죄를 유전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이 완전하게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각오를 피려갈 때 주님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고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은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내 영광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차원 높은 성화의 삶을 사는 첩경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공간복음에 보면 익히 새벽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마치 새벽닭이 우는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했다. 공관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자꾸 자기를 내려놓으면 여러분 자기를 부정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형벌입니다.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이 잘못하면 십자가 영틀에 매달은 엄청난 처형인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형틀로 사라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생각에 십자가 그러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죽는 처형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그러면 완전히 고통스럽게 죽는 이 사형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골고다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구약의 동물처럼 계속 죽는 것이 아니라 단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건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기 부인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처럼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원래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것은 알만한 일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이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 고통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에 매달려 1000만 번 죽는다고 해도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인 주님만이 구세주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대속의 십자가는 주님만이 지실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질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 그랬는데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혈관이 막히고 또 거기에 당뇨 때문에 혹 다리까지 절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리를 절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자기가 금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범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죠. 예를 들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가치 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와 무관하게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이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런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앞에 최전선에 있는 종이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잘못을 할 경우에 목회자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 엄청난 심판이 찾아오는 경우를 저는 여러 차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 더 신앙생활에 조심하고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술자리도 함께 안 하고 주일날 좀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 간다고 안 나오고, 이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죠. 그런데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계속해서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본을 끼치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도 아닌데 엄청나게 고난받은 사람, 성경 속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잊을 수 없잖아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엄청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욥이라도 신앙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러면서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욥의 소유물을 얼마든지 쳐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탄의 이런 엄청난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진 믿음의 순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죠. 10남매 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죠. 사탄의 말도를 하면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믿음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따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순경일 때 믿음을 보였을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역경을 당했을 때도 엄청나게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죠. 우리 이 문채주 성도님 같은 경우에 예수 믿으면 암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암 안 낚여주고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목사에게 말씀을 받고 아내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난 중에도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결국 고난은 고난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은 유익인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중생받은 신자라고 그러면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나 살펴보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과 저만 고난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서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면서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걸 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가서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십자가,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 또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십자가는 고난 아닙니까? 유사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 대형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11조 내놓으세요. 11조 떼먹으면 도둑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번만 해주면 상당히 그 다음 주에 교인이 준다는 거예요. 간음을 왜 합니까? 왜 정부인을 놔두고 못된 짓을 합니까? 사탄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길 수 있느냐 하고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성도가 준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사탄이 왔다 가도 사업이 잘 되게 하지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 복 받는 말씀을 해줘야 성도가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100%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제가 성도인데 주님 앞에 더 정말 목사 사명 제대로 감당 안 하고 왔구나, 말씀 제대로 전하고 목사하라고 불러줬더니 엉뚱한 소리만 하다 왔구나, 도덕군자들이 하는 소리 다 그 소리만 하다 왔구나,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징벌이 되겠습니까? 또 그런 목사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징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 오면 축복의 말씀을 듣지요. 자, 고난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이 지신 고난, 우리가 지는 고난을 설교하지만 고난 뒤에 3일 뒤에 뭐가 왔습니까? 부활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반드시 열매로 뭐가 온다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종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다음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알 수 없는 고난도 당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런 십자가 고난 속에서 결국 열심히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아들이고 제 아내야 며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동안 저랑 함께 마산을 다녀오면 반드시 불평을 합니다. 가지 말자. 아버지가 자녀들을 봐도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 심사임당 몇 개 줄 거냐 해서 딱 주면 금방 사라지시는 아버지인데 뭐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피곤하게 사역을 하는데 그 먼 마산까지 천리길을 운전하고 그리고 경비도 드는데 차라리 그 경비 아버지에게 더 보태드리는 게 훨씬 낫지. 뭐하러 갔다 오나 100번 맞는 얘기를 제 아내가 하는 거지요. 그 갔다 오면 제 아내는 또 디스크도 있고 하니까 다음날 힘들어하니까 자기를 빼달라고 하고 갈 마음이 없다 하고 제 아내가 효도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8년 동안 입증받은 사실 아닙니까? 이번에 다녀와서는 돌아와서 저에게 아버지에게 우리가 좀 자주 가봐야 되겠다. 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아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미정 집사님과 동행을 했습니다만 우리 이 박미정 집사님의 어머니 하길의 성도님이 정말 이 영적으로 굉장히 진보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대하고도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아래로 훑어보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옆에 사람들과 농담도 잘하고 상당히 발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경희 집사님을 뵙는 데는 제가 용서하세요. 우리 현우가 오늘 안 보이는데 현우 할머니는 조만간 천국문이 앞에 왔다. 한 달 동안 지금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누워 계시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아팠어요. 그 세 환자 중에는 가장 연세가 적으신 분인데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변전도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시켜줄 때만 아주 화색이 약간 돌아와서 통화를 했지. 그러니까 변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나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하고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좀 쟁쟁했으니까. 그러나 아주 최선의 힘을 다해서 통화를 한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 박미정 집사님은 자기 어머니 하길의 성도님하고 좀 시간을 많이 가져라. 오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딱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돈을 딱 드리고 손자하고 손자 며느리가 드린 돈까지 주니까 액수를 딱 확인하시더니 금방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셔요. 주머니에 넣고 그다음에 상훈이는 잘 있느냐, 며느리는 잘 하고 있는 직장 어디 다니느냐부터 이제 묻기 시작하시면서 이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시더니 완전히 이제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원교회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는 사랑으로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성도는 어떻고 어떤 성도는 어떻고 그런데 다 연세 드신 할머니고 할아버지다 보니까 경제력이 떨어져서 헌금이 안 나와서 목사님 네 분이 죽도록 고생하는데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장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용돈을 더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래서 교회 걱정을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내가 담배 끊었어. 예? 65년 동안 못 끊은 담배를 어떻게 끊으셨나? 제가 얼마나 그 전쟁했습니까? 그 혈관과 의사가 아예 저희 아버지가 다리 문제를 6번 시술할 때 이거는
이 담배를 하도 많이 피셔서 니코틴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찍어줬어요. 근데 이 담배를 어떻게 끊으셨는가? 정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신현병 집사님 끊을 건 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부모가 돼가지고 축복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야지, 자기가 보니까 자식이 축복을 아버지에게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초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울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2시간 동안 강력하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배를 다 마치고 설교를 끝나고, 저희 아버지 간증입니다. 여기 양말춤에다가 숨겼던 담배를 꺼내가지고 쫙쫙 찢기 전에 한 가치는 뽑았대요. 쫙쫙 찢어버리고 내가 다시는 담배 안 핀다 하고 버리고 한 가치는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치 피고 완전히 끊으시는 건가. 근데 끊고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담배가 그렇게 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숨겨놨던 담배를 딱 뽑아가지고 내가 피고 싶을 때 이거를 피느냐 안 피느냐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딱 나타나는 거다 생각을 하고, 담배 엄청나게 피고 싶을 때 그 한 가치를 뽑아가지고 딱 한번 보고 쫙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담배 안 핀 지 한 달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번에 각오를 보니까 다시는 담배 가까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를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 혈당 체크해 놓은 걸 봤는데 식전 혈당이 100이 넘은 적이 딱 한 분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막히게 혈당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식후에는 약간 160, 167 뭐 이 정도가 약간 높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커피 믹서를 들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길의 할머니 방에 들어가니까 할머니들이 미정 집사에게 공통적으로 이 하길의 할머니에게 커피 사드리고 가라고, 여기 할머니들이 다 자식들이 오면 커피 사주고 가니까 나는 그건 몰랐죠. 그래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커피 사주라고 그래서 커피 믹서 몇백 개 사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믹서 드시면 안 되니까 제가 나가서 일회용 봉지에 들은 뭡니까 이 블랙 커피를 사드리고, 아버지 이것만 끊으시면 아버지 건강에 엄청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촌들 또 육촌들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신상이 아빠 전화번호를 알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신상이 아빠 전화번호를 알만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사촌과 육촌 거래하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니 나중에 사촌에게 들어보니까 신상이 아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두 분 사이에 아들과 그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 잘 모르는데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부모가 사랑을 축복을 내려야 되고 부모가 모든 것을 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 아들 저 아들 사이에 이간질 붙이고 다시 말하면 목사 부부가 그렇게 술 끊으시고 담배 끊으시고 건강 유지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효도를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불효라고 전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걸 정 목사님이 이렇게 캐치를 해가지고 교육을 단단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이상, 1시간 한 30분 이상 저희 부부와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아버지 때문에도 고난 많이 받았는데 확실히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라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구나. 제가 일기를 쓰면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왕 가실 바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상의 신목사의 행복이 더 연장됐을 텐데, 거꾸로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아버지가 더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복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신목사에게는 고난이 연장돼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번 만남으로 끝났다. 제 아내도 다시는 가지 말고 그 경비 더 보태서 아버지 용돈이나 드리라고 하는 말도 이제 안 할 끼고 저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기다리는 그 진정한 모습을 확실하게 봤어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아버지의 이 상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약간의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좀 늦게 변하시지 말고 조금 더 일찍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조금 더 일찍 확실하게 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어떤 분은 십자가 반지를 여기다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아침에 이걸 세수하다 풀러놓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거 안 하고 가면 오늘 교통사고 나지 운전하다가 다시 집에 가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십자가 반지 하고 여러분 운전을 하죠. 그 십자가는 뭡니까? 완전 우상입니다. 그런 십자가 목걸이나 그런 십자가 반지 하면 예수 믿는 신자로서는 영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똑같이 십자가 반지를 꼈는데 이것을 그런 의미로 끼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걸 밝히는 심정으로 반지를 끼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그건 아주 훌륭한 액세서리 십자가고 반지가 되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못된 짓 다 하면서 이야, 우리 고수도 한번 하자 하고 노름판에 가서 탁 하면서 십자가 흔들고 또 하면서 십자가 반지 보여주고 그러면 완전히 십자가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정말 나는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자녀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살면서 십자가 목걸이나 하면 대단히 훌륭한 십자가가 될 수 있겠죠. 주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제가 입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치욕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잔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틀림없지만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없애주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계획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정말 심할 때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나 안 해주나 알려고 그러면 목사 안에 빼놓고는 좀 아파봐야 돼요. 제 아내는 아파도 여러분 수술을 받아도 제가 안 가고 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이 가니까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해를 해요. 뭐 아파서 이번에도 강의하러 가야 되고 아파서 이번에도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제가 옆에서 뭐 시중 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에 김명자 권사님 수술 받을 때는 남편이 1년 받을 연차 다 끌어 당겨가지고 옆에서 종노릇을 해줬는가 봐요. 저보고 목사님 연습이 몇 개 없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들은 말이 수술을 하고 찾아가 보니까 뭐 이걸 긁어내는데 마취를 분명히 한 것 같은데도 얼마나 아픈지 정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수술받고 좀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뭐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내가 아프다는 거 사실 참아내야지 표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명자 권사님이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쉽게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영육간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능히 통과할 수 있죠. 고난을 통한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결국 고난을 만날 때 결국 십자가를 생각한다.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한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된 대통령은 친구가 있습니까? 멘토가 있습니까? 그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멘토가 되어줄 만한 분이 그분 대통령 됐을 때 첫 만남에서 최순실이하고 끊으세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순실이라고 끊으라고 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만난 적도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대화를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 돕는 7인 원로 자문그룹의 회장이었던 분이 첫 마디가 최순실이하고 끊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로. 그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도 없고 여러분 형제도 없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야 되죠. 지난 금요일 날 영종도 경성교회 작년에 최성훈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임으로 김종민 목사님이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서 개혁주의 선교회를 했는데 박병식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황영성 목사님이 박병식 목사님보다 4살이나 많은데 박병식 목사님이 스승입니다. 황영성 목사님은 제자고, 그리고 한때 황영성 목사님을 고려파의 성자다, 그리고 고려파의 박병식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박병식이 있다면 고려파 교단에는 황영성 목사가 박병식 목사님과 같이 훌륭하다, 그런 표현을 들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선생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중풍을 맞아서 힘든데도 예배당에 와서 시종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기념 촬영을 하는데 박병식 목사님 손을 꼭 잡더라고요. 이 떠는 손을 가지고. 그 사진을 찍은 걸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내가 끝까지 당신과 같이 당신의 선생님의 본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 사모님에게 사진을 보내드리고 좀 소통을 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영종도 유배지에 있는 황 목사님을 찾아주신다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영종도 유배지에 유배되어 있는 우리 황 목사님을 신 목사님이 찾아주시면 너무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찾아갈 것 같아요? 안 찾아갈 것 같아요? 찾아갈 것 같죠? 빈손으로 갈 것 같아요? 안 빈손으로 갈 것 같아요? 안 빈손으로 갈 것 같죠? 그 안 빈손이 무슨 물건을 사간다, 용돈을 드린다는 정도는 의미가 아니라, 목사님, 천국 가기 전에 하나 해결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고 고려파의 성자였고 고려파의 박병식이 맞았는데 막판에 친구 한 명 잘못 만나서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반드시 여쭤보고 해답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교회가 분열됐는데, 분열된 교회 장로님이 몽땅, 그러니까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장로님들이 몽땅 다 만나가지고 2주 전에 황 목사님을 찾아가서 장로님들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마음 푸시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세요. 지금부터는 양쪽 교회에서 사례를 조금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비도 퇴직할 때 다 은퇴금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퇴직해서 결국 은퇴금 받아가지고 교회 하나 세워서 투자하고 겨우 영종도 가서 아파트 하나 마련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양쪽 교회가 다 그 사례를 조금씩 해서 생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주 전에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교회 선임 장로님하고 통화를 해서 제 4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양평에 살고 계신데 임철환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깨달아져요. 다 나타나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면 저 자신에게 대입을 해봐도 지금 잘못하면 나중엔 다 후회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을 때 후회거리를 만들지 않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기록만 남길 때 후회가 없고 주님이 불러주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 가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생활로, 성화가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생활로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